제목은 한 해를 결산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5절, 29절, 30절을 상고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해야 될 것인가. 이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요 또 새로운 날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선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이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 잘 지내셨죠? 예. 이 한 해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공한 한 해였다. 그냥 뭐 똑같았다. 아니 실패했다. 아쉬움이 있습니까? 뭐 아쉬움도 있지요.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언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결산하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결산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예산, 서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석이 형제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데 대답을 하니. 근데 그걸 그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당연히 내가 추구했던 그 이루는 성공이 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날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주어진 시간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까먹는 시간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서론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역시 다사다난했다.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금년에는 안 해봤던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전부 했던 일이 안 해본 일들이에요. 그리고 안 보였던 일들을 풀어나가고 미지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그 길을 발걸음을 댈 때마다 열어주셨던 한 해였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금년은 다른 해하고 다르게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 전전긍긍했고 그건 지금도 컨티뉴 되고 있죠. 우리 일터가 위태위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큰 쇼핑센터에 그 가게가 문 닫은 가게들이 보통 30% 40%가 넘어요. 많은 그런 어려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약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평생이 우리가 그전 세대는 일제시대 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제약을 받았지만 우리 세대에는 평생을 70년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예배를 제약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 제약을 받았다.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한 해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청황색의 음침한 해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우리 일터의 어려움, 예배 이런 많은 그 풍파 속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강풍 앞에 아무 방어막 없이 빨가벗고 서 있던 그런 한 해였다. 우리가 살아왔던 한 해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모진 한 해를 이겨내었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승리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숙제요, 의무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일은 오늘보다 좋으리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삶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할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시 두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이 한 해를 보내며 하는 그런 시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지런히 달려온 한 해가 이제 곧 새로운 한 해에게 양보하고
역사 속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는 시간입니다. 애썼습니다. 늘 노력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보람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아온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순간순간이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의 여운이 새해를 여는 힘이 되어서 올해보다 더 힘찬 새해를 열렵니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해로 만들어 환한 미소로 새로운 한 해에게 선물을 하렵니다. 좋은 시죠? 한 시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 우리 유명한 분이죠. 이 한 해를 보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문입니다. 이혜인 수녀 이런 기도를 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지만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욕심을 채우려 발버둥 쳤던 비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게 하옵시고 잘못을 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프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맑은 눈을 주셔서 새해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좋은 시죠. 어쩌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는 2022년은 더 좋은 한 해, 더 성숙한 한 해, 분명히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방법을 알아야 내년에 금년같이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성취하는 한 해,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내일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준비하는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좋은 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내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른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꿈을,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소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국가 또는 모든 기업은 모두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의해서 한 해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었나를 그 마지막 해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의한 성과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합니다. 자, 아까 내가 우리 현석 형제님한테 질문하기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하고 질문했거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예산에 의한 성과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자, 이렇게 예산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갖는 여러분의 예산은 어떤 것이었는가? 금년 초에 여러분이 기도로 작정한 서원이 곧 예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금년 초에 현석 형제님 그 페이퍼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다 나눠주실래요? 금년 초에 여러분 다 서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셨는 대로 그 소원을 했고 이 소원은 금년 안에 반드시 이루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소원을 가지고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우리 조용한 시간 한번 갖고 생각합시다. 첫째, 내가 금년 초에 소원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볼펜 있으면 한번 기록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원했던 것. 어떤 분들은 소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뭘 소원했던가? 소원을 잃어버렸다면 예산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하고 내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소원한 것들 중 내가 거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해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금년 초에 소원했던 것.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한 것들 중 내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내가 마음속에 정리가 됐습니까? 매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운했던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모두 갖습니다.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 아쉬움을 언제나 가슴속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서운했던 것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실패감을 갖습니다.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쉬운 것,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 실패감, 이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남겨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산하고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쉬운 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 진행하지 못한 것도 있는 어떤 실망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실망, 이런 아쉬움을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 똑같은 것으로 실망하고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알죠? 에디슨은 별명이 뭐죠? 현실 형제 발명왕. 근데 발명왕이 되기 전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무엇이죠? 실패의 왕. 정부를 만드는데 이거 정말이랍니다. 9,999번의 실험에 실패를 했답니다. 9,000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얼마나 더 실패를 할 것이냐, 되풀이할 것이냐, 그리고 힐난하면서 그만둘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디슨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정부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번은 발명품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자신의 특허를 제품으로 만들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장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67세 되던 해에 공장에 그 큰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서가 긴급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했지만 그 안에는 각종 화학약품 실험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길을 무섭게 타올라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에디슨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받을 충격에 위로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정말 연민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이 불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에디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같이 굉장한 불은 두 번 다시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에디슨은 실패를 다시 그런 가슴에 새겨놓고 또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결국에 에디슨은 다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세계 기록을 세워 실패의 왕이 아니라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서원의 필요를 알면서도 서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였지만 서원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서원을 이루리라 열심을 냈지만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다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반복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요 의무요. 특권과 의무뿐만 아니라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좋은 내일, 더 성숙한 내일, 이거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내일의 그 시간은 심판의 잣대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작년과 금년과 내년이 똑같다면 심판의 잣대에 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할까 생각합니다. 예산 없는 경영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도 기업도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예산의 근거에서 결산을 하고 예산을 근거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에 의해서 한 해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 잘 우리 생각합시다.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의해서 한 해가 운영되어야 하고 서원에 의해서 한 해를 결산을 해야 하고 서원을 근거로 성공과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서원을 근거로 이 2021년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 한번 말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할렐루야. 성공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오면 평가를 안 해서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됐고 기도한 대로 살았고 기도한 대로 노력했고 내 마음의 소원을 향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 이루었어.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성공이죠. 내년에는 우리는 오늘로 마감하는 거예요. 성공. 엄집사님 성공했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합니다. 내년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답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새해 시작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뤄내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소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소원은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 테두리는 같은 것.
벗어나서는 안 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엄수사님 옳습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소원을 이뤄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테두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삶의 테두리를 말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소원도 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꿈도 꾸고 이 테두리 안에서 성취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근심하신 이 세 가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뭐를 말씀했냐면 말과 분노와 욕심이라고 했어요. 말과 분노가 욕심은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실까? 이 말과 분노와 욕심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요소지만 성령님이 정말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죠. 죄. 악한 생각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악입니다. 그리고는 쭉정이로 살다가 심판날 악의 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현석이를 사랑하는데 현석이 삶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악해지면 내가 근심을 줘. 왜? 나중에 쭉쭉이로 살다가 악의 뿔에 던져줄 걸 아니까. 성령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해지고 악한 생각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알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쭉쭉이로 살다가 심판날 악몽에 들어가는데 그 원인은 뭐냐?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말, 분노, 욕심이다. 말, 분노, 욕심이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말, 분노, 욕심이다. 이 세 가지를 다 다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말에 관한 한 가지만 우리가 상고해보고 다 아는 거죠. 한 가지만 상고해보고 내년에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에는 거짓말이 있고 더러운 말도 있다. 그렇죠. 거짓도 있고 더러운 말도 있고 참된 말이 있고 선한 말도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해라.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듣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말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운드리예요. 우리 생활의 마운드리,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 마운드리예요. 이 마운드리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면서 왜 남을 헐뜯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성공합니까? 여러분 한국 정치를 한번 보세요. 그건 시궁창 아닙니까? 금방 뒤집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 세상에 시궁창들이 모여있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 속에서 성공하라.
대표가 말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 내년에 신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부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부터, 자식에게부터, 형제는 형제에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죄와 악과 심판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원인,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했던 그 상대방은 누구냐? 그 대상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들어보시고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겉으로는 선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더러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더러움과 거짓으로 차 있다면 독사와 같은 자,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은 자, 독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쉽습니다. 한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이 여러분 다 아시죠? 친형수에게 전화로 쌍욕을 한 것이 화두가 되고 아시죠? 형수에게 무슨 일인지 시츄에이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쌍욕을 한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뉴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슬픈 일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있다.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런 언어는 마음에 가득한 독,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독, 악을 품고 있는 분이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근심하는 나라가 되겠지. 다시 돌이켜 말합니다. 가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우리가, 내 마음에 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독을, 가정의 독을, 교회의 독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저는 아예 인터넷 하다가 댓글을 아예 안 봅니다. 댓글 보면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는지 온통 욕 천지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모습, 현 주소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늘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뤘는가를 셈하기 전에 결산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이뤘느냐 이것을 셈하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참된 말을 하였는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몇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줬는가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에게 참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는가? 몇 번이나 알지 못하는 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한 사람의 인격을 깎아 내렸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본 태도를 벗어났는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2021년이 5일 남았습니다. 이 5일은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이 5일 동안 많은 결산이 있지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되고 근본되는 테두리를 이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는 주어진 테두리입니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소원을 분명히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주신 소원을 다 이뤄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한 당신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생활의 그 바운더리, 아버지 내가 그 바운더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우리가 지켜야 할 바운더리가 있지만 내년에는 한 가지 정말 이 언어의 바운더리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안에서 소원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소원을 성취하고 성취 아버지 그 소원대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리라고 다짐하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되고 근본되는 삶의 테두리를 정하고 회개로 한 해를 결산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한 해의 손을 준비하리라 다짐하고 헤어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